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성탄절 바로 전날이고요. 내일은 이제 정말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탄절이 내일 와서 이틀이 연거푸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히 오늘 천사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내일 성탄절 때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가 먼저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일 성탄절 때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천사가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시켜 가지고 이 땅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그 소식을 나는 정말 큰 기쁨으로 여기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질문을 던져보시면서 오늘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좀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한 번만 더 강조할게요. 우리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시켜서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소식을 들려주셨어요. 근데 그 소식이 무슨 소식이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면 대단한 거일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거, 굉장한 거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기쁨이 아니라 그냥 큰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로 말한다면 빅뉴스입니다. 아주 막 그 최고의 뉴스, 그를 이 땅에 전해주시는데 그건 바로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게 아주 큰 기쁨이랍니다. 그런데 나는 과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고 있는 그 큰 기쁨의 굿뉴스를 정말 큰 기쁨의 굿뉴스로 여기고 사랑하고 있는가? 또 좀 더 나아가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 12월이 한편으로는 한 해를 되돌아보면 그런 또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정말 그 어떤 달보다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리는 12월이 나는 과연 되고 있는가? 오늘 세상 사람들은요, 들려오는 소식 가운데 보게 되면 이 성탄절 때 뭐 이렇게 설문조사도 하고 막 그런데요. 그러면 이 성탄절 때 제일 많이 이제 클릭하는 인터넷 것이 있는데 그 하게 되면 제일 먼저가 뭐냐면 롯데월드가 제일 먼저 이렇게 클릭이 되어졌답니다. 롯데월드 뭐 여러 개 나와요. 근데 이제 제일 먼저 성탄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롯데월드, 애들이 많이 클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 그러면 내 마음속에 무엇이 먼저 와 닿아야 하느냐 하는 부분을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요, 헬라어 원문은 카라라고 얘기합니다. 카라, 기쁨, 영어로 말하면 joy죠. 근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카라는 같은 어근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그럼 은혜가 뭐냐? 은총, 은혜를 카리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은혜와 기쁨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이냐라고 말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주어져서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여러분 잘 아시죠?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선물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기쁨이 뭐냐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오늘 믿음의 식구들에게 또 강조하고 싶은 부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각별한 관심, 그것은 바로 인간이 잃어버린 생명의 문제를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은 죽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도, 한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죽음의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의 문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육체적인 죽음도 있고 영적인 죽음도 있습니다. 근데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을 적에도 그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에 가장 먼저 심각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니까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고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인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심판이 주어진다. 이게 영원한 죽음이거든요. 사실 성경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사실은 영원히 살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보면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죠. 인간은 죽는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영원한 죽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분리된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살긴 살아.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거고,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고, 한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영원히 삽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은 사람이건 다 영원히 살아요. 근데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이냐라는 게 이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일단 죽음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시켜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죽음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오늘도 바라봐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바라봐지십니까? 죽음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바라봐지셔요? 여러분, 며칠 전에
금요일 날도 제가 조금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죽음의 문제가 또 거론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좀 여러분 실감 나시라고 좀 말씀을 좀 예를 들고 싶습니다. 이번에 제천의 피트니스 센터에서 29명이 화재 때문에 죽게 되어졌잖아요. 그 중에 2명이 목사님이시고 4명이 권사님 집사님이에요. 성결교회 목사님 2분이 돌아가셨고 감리교회 권사님 집사님이 4명이 돌아가셨어요. 29명 중에서.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 가운데 국민일보를 내가 쓱 보니까요, 권사님 2분은 이번에 성탄절에 어려움을 당한 어려운 소외된 그런 어린이들을 위하여 교회에서 선물 포장을 쌓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냥 갔으면 좋은데 사우나에서 몸 풀고 가려고 사우나탕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거예요. 권사님 2분. 근데 성결교회 목사님 2분, 감리교회 권사님 집사님들 4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는 좀 더 충격적인 거는 뭐냐면 성결교회 목사님 가운데 2분 중에 1분은 제가 신학교 때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에요. 제가 정말 잘 아는 목사님. 갑자기 이번에 변을 당하신 거예요. 뭐 교회는 뭐 성탄절 때 초상을 치러야 되는 문제. 또 거기에 나오는 한 목사님은 또 그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인데 전에 그 교회에 그 제천중앙교회에 담임 목사님 부목으로 있다가 교회를 개척해 나아가서 이제 개척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이제 43밖에 되지 않은 부목사님이 나가서 개척해서 그날 또 교육자 원례가 있어서 충주에서 모임을 갖고 제천으로 돌아와 갖고 잠깐 둘렀던 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잠깐 시간을 갖느라고 사우나탕에 들어갔다가 그 변을 당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또 한편으로 볼 때 참 죽음이라는 게 참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코끝 우리 앞에 있는 거다. 언제든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온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또 우리나라처럼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는 백성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만큼 경제적인 성장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안전 불감증을 얘기하잖아요. 뭐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이번에 그 제천 피트니스 센터에 일어난 사건도 다 인재라고 얘기하잖아요. 미리미리 다 좀 안전하게 준비를 했으면 얼마든지 살아나올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항상 우리에게 도마처럼 올라와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사람의 생명보다 돈이 우선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가치관, 그런 물질관이 먼저 앞서다 보니까 사람의 생명이 항상 뒷전으로 밀리고 경시화되어지다 보니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당하고,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같이 당하고, 목사님도 당하고 권사님도 당하고 집사님도 당하고 다 같이 당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한 주간 동안 사는데 어디에다 관심을 두고 사느냐? 관심을 안 둘 수는 없지만은, 그리고 안 들게 만들지는 않는 이 세상이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하면 먼저 물질보다 생명에 더 가치관을 둬야 되고, 생명 중에서도 영원한 생명에 더 관심과 가치를 두고 하루하루 살아갈 줄 아는 그러한 안목과 통찰력과 가치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자신의 육신의 건강보다 물질이 더 앞서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생명보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육신의 건강에만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도 볼 때가 있어요. 그들의 말과 행동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목사님은 뭐 현실을 모르시나 그럴런지 몰라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그것도 기쁨인데 어떤 기쁨이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한테 전한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느냐? 라고 말한다면,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느냐? 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표현해서 그건 바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겁니다.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영원한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럴 때는 아멘이 나와야죠. 왜 하나님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줬는데 왜 우리는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우리는 왜 잘 인식을 못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왜 그거를 왜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의 피부로 느끼지를 못하고 있느냐 말이죠.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성탄절을 앞두고 큰 기쁨의 소식을 줬다고 하는데 정작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사느라고 바빠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가치를 오늘도 우리는 너무 못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가져보면서 저 자신도 이번 성탄절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계속 마음속에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두 번째도 한번 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준 게 바로 뭐냐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영생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거든요. 근데 그 영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영생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영생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거 우리 믿음의 식구들한테 자주 얘기 드렸기 때문에 또 그렇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안다는 표현은 히브리어는 야다입니다. 헬라어로는 기노스코예요. 이 안다는 표현이요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경험적으로 아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1절과 3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처녀 마리아에게 와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느냐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거기 나오는 성경 구절처럼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할 때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이 안다는 게 바로 뭐냐? 기노스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뭐 지식적으로 남자를 모른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도록 만드시는 그 목적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영생도 필요한 것이고 영생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좋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신나는 일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저는
예전에는 그렇게 실감나게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아주 많이 실감나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도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살든지 죽든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표현도 나와요. 이따 2부 시간에 그 성경 구도를 좀 찾아야 되겠네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거든요. 왜 내 안에 계시냐? 예수님이 갖고 있는 능력 대단한 겁니다. 사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정말 누릴 수 있다면 우리 안에는 절망이 없어야 돼요. 좌절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니까. 낙심과 그리고 어떤 때는 내 안에 있는 그런 절망감이 없어야 됩니다. 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지만은 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라고 말할 때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난 두려움이 없어, 나는 염려가 없어,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나를 보호하실 거야.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 안에 가까이 와 계신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난 좋아. 왜 좋으냐? 내가 그분을 오늘도 가까이서 알아갈 수 있으니까. 성경을 바라다 보면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이 왜 내 속에 와 계시지? 그리고 제가 지금 성경 인용한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결국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뭐냐?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그분이 누구인가를 더 자세히 알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하시는 많은 역할도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최고의 역할은 뭐냐?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영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 자신부터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큰 기쁨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사귀며 그분을 경험적으로 진짜 알아가는 그것이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에서 나는 이 세상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좋은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원한다고 바울 사도는 고백했던 그 가치를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깨닫고 있는 것입니까? 이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요, 먼저는 죄송합니다. 나한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목사, 너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바울사도처럼 그렇게 고상하다고 여겨서 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오늘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가치관에 눈 떠 있냐? 하나님은 그것이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얘기하는데 너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는 그 큰 기쁨을 너는 얼마나 맛보고 얼마나 알고 얼마나 누리고 그것에 얼마나 관심을 두고 너 오늘 살아가고 있니? 라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큰 기쁨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 오늘 제가 늘 죄송합니다. 너무 신나게 표현하는지 몰라도 돈 1억만 주면 더 기쁠 텐데. 내 인생에 지금 살아가는데 나에게 주어진 문제 하나만 좀 하나님이 좀 확실하게 해결해 주면 난 더 기쁠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쁜 성탄을 눈앞에 두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또 오늘도 두말할 것도 없이 다시 한번 기도 제목을 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진짜 알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가치가 어디 있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별 관심이 없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여져 있는 어떤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너무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살아가고 있는, 마치 어린아이에게 성탄절날 부모가 더 중요한데 부모보다 부모가 주는 장난감에도 관심이 있는 그 어린 자녀들의 모습과 같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설교 교환에도 넣은 것처럼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 수 있게 해주신 거, 이게 아주 큰 기쁨입니다. 진리를 쫓아서. 저는 제 모습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 마음속에 늘 기도 제목이 하나 있다면 내 인생을 마감할 때 할 수만 있으면 후회스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제 아주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이제 나이가 자꾸 들어가면 갈수록요, 후회스럽지 말아야 할 텐데, 후회스럽지 말아야 될 텐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더 많이 내 안에 자꾸 이렇게 자리 잡고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후회스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비법은요,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진리를 붙잡는 게 그 답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그것이 바로 후회스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신 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신 거죠. 진리라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좀 멀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예를 들게요. 제가 새벽기도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예전에 재중원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죠. 실감나게 제가 재밌게 그 드라마를 봤는데, 재중원 여러분 세브란스 가보면 알잖아요. 세브란스의 전신이 재중원 아닙니까? 재중원에 미국의 의사들이 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병원을 개설하게 되어지는 그쯤에 보게 될 때 그 이야기들이 쫙 나오는데, 우리나라에 전염병이 도는데 전염병을 해결하는 방법을 구술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미국 선교사 의사들이 볼 적에는 이게 그게 아니거든요. 전염병의 세균을 퇴치시켜야 되는데 구술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술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불결한 것들을 척결해야 되고 뭐 이런 거 하는 그런 사건들이 이렇게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전염병을 이렇게 멈추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저와 여러분도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지금 와서 생각할 때 우리 가운데 전염병이 돈다. 그러면 굿하면 전염병이 없어집니까? 저와 여러분 세대, 제 나이 때는 참 어렸을 때 굿하는 거 많이 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표현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참 미개하다, 우둔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티벳에 가면요, 사람이 죽으면 산꼭대기에다가 장대에다가 시체를 매단대요.
그것처럼 또 멋있는 장례 문화가 없대죠. 높은 산에다가 올라가서 장대에다가 사람을 시신을 매달아요. 그러면 독수리나 매가 와가지고 그 시체를 뜯어먹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장례 문화가 있게 되었냐면,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영혼이 하늘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고 지금도 장례 문화, 멋진 장례, 티베트 사람들의 문화는 사람이 죽으면 장대에다가 매달아 가지고 독수리나 매에 의해서 뜯어먹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장례를 치르냐 말이야. 그들한테는 대단한 거거든. 왜 그래야 되는 겁니까? 잘못된 종교,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미신관이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냥 예를 든 건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바른 가치관을 가지면 우리는 후회스럽지 않는 인생을 살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도 진리 가운데 세워놓는 바른 기독교 문화를 우리가 이 세상에 퍼뜨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신앙과 종교를 갖고 있게 되면요, 어둠의 세력이 그들로 하여금 잘못된 가치관과 생각에 빠지게 만들어서 인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인간의 어린이를 하여금 어두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우리로 하여금 후회스럽지 않는 진리의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그것도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우리로 하여금 정말 기쁨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게 되어졌다. 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살도록 하게요. 바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대로 제대로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게 되어졌다. 이것처럼 신나고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가면 갈수록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예수 잘 믿었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가면 갈수록 더 고백이 돼가는 거예요. 예수 잘 믿었다. 예수 믿은 것처럼 이게 복된 일이죠. 도대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인간은 다 왔다 가는 존재인데,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으면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하신 이 은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고 와요. 이 어두움의 세상에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 성탄절 정말 기가 막히게 기쁘고 즐거운 날 아닙니까? 주님이 안 오셨다면 우리는 다 그냥 그렇게 살다 끝장나야 될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희생의 제물이 되게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신 거, 이거 정말 놀라워요. 아무쪼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이 은혜, 값없이 주신 은혜를 제 자신도 한편으로 바라볼 때 너무 큰 기쁨으로 오늘 누리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볼 때 내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내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 가치와 내가 오늘도 생각하는 가치와 이게 너무 멀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나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도록 정말 내가 영적으로 눈을 떠야 할 텐데, 아직도 너무 땅의 것에 마음 빼앗겨 있고 내 눈이 아직도 어두워져 있어서 주님이 정말 주시려고 하는 그 큰 기쁨이 내 기쁨이 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루하루, 또 이제 2017년도를 마무리하고 2018년도를 시작할 때는 주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 가운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